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을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얻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요한 1서로 왔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 은혜를 받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집중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뚜렷이 바라봐 주는 거.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다. 그래서 마주치는 눈빛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3장 13절로 24절을 통해서 형제 사랑의 필연적 이유와 방법,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 1서 3장 1절로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신분의식, 곧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신분 의식을 갖게 된 사람은 사명의식,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요한 1서 3장 4절로 4장 21절까지를 설명하는데 이해를 위한 구조 그림을 지금 몇 주차 봤습니다. 3장 3절로 11절은 성도의 삶의 소극적인 특징,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13절로 24절은 삶의 적극적인 특징, 그리고 4장에 가서
거짓 진리와 참 진리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4장 7절로 21절은 하나님께 속한 증거인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3장 3절로 12절에서 밝힌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극적인 특징인 마귀의 자녀처럼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해야 된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소속의 문제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 속했느냐에 대한 그 삶의 나타남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조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자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와 교제를 누리는 자의 행실이 뚜렷이 구별된다. 이어서 3장 13절로 4장 21절은 이런 논리를 좀 더 심화시켜 가지고 형제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3절로 24절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 서로 사랑에 대한 주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왜 형제를 필연적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또 그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3장 13절로 14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수평적인 열매, 형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풍성한 결과들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아는 그림입니다. 어떤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나무든지 간에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맺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증명하는 거죠. 마귀에 속해 있다고 할 때 그 속한 자의 삶의 나타남은 육체의 현저함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남은 성령의 열매, 그 인격과 그 성품이 하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나타남이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이런 서로 사랑의 주제를 이어가기 전에 동생을 시기해서 살인한 가인의 예와 연결해서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세상이 성도된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13절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형제들아는 아델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사도 요한이 처음 사용할 것만 아니고 딱 한 번 사용해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여기 세상은 이미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둠의 영역과 그 어둠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그 영역 자체가 그렇지만 그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2절에서는 가인처럼 되지 마라 라고 가인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13절에서는 아벨의 입장에서 권면해요.
이것은 가인과 아벨을 어둠과 빛의 충돌로 적용한 거예요.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가? 라고 할 때 소속이,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전에는 함께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한 빛 안에서 하나님 편이 된 거예요. 자, 그들도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그들도 같은 편이었을 때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되짓고 이런 일을 함께 할 때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어떤 경우에는요, 목사에게 그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말해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성도가 세상에서 갖는 이중 정체성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중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자,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발붙여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충돌. 중요한 것은 이런 일 때문에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에 대한 고백과 그에 따른 삶이 분명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곧 전도의 출발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와 사역 말기에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 17장 14절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충돌의 그 이유가 뭐냐? 소속의 문제,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조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14절에요.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한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겁니까? 이것은 행위를 가르친 게 아니고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그 삶의 실천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의 입증이다. 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인처럼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죄를 얘기할 때 성경이 대조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죄는
악으로 가기 전에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의 문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인은 악당이 되는 것이 강조가 아니고 죄인은 사망이 이른다는 것이 강조.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윤리가 아니고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랑하면 구원받고 미워하면 벌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 말씀의 강조는 관계와 소속의 문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와 관계 맺고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앞에서 본 그림대로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산다 라는 확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로 당하는 세상의 미워함에 당당하고, 할렐루야, 세상의 미워함에 당당하고 생명에 속한 자로서 형제 사랑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곧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16절로 18절에서 구체적인 실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범을 따르라고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라.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그렇게 미워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미워한 세상, 그 미워한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 또 잘하는 거죠. 근데 그 미워한 세상을 위해서 사랑으로 목숨까지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목숨까지 버린 사랑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생명 얻은 줄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곧 우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마땅히 당연히 뭔가 다른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뭔가 나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어요? 원수 되었을 때에,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 마귀에게 속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으로 초청하신 건데, 그 초청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이웃들을,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빚진 자의 자세로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강조를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과 다투고 성도들 간의 그런 어떤 일들은 결국 그것은 단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나에 대한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형제와 이웃과 다툼이 꺼들랑 설령 내가 잘했다 한다 할지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미워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새 계명은 어떤 계명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주어진 그 계명이 확인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희생적 순종이 저나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사건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사건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진리인 말씀이 실천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 좋은 성구를 벽에 잘 걸어놓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걸어놓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우리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역사, 일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미워해야 될 대상, 미워해야 될 이유, 싸울 수밖에 없는 다른 어떤 사람, 그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요. 어쩌면 실제적이어야 된다. 특히 사도 요한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특히 현대사회에서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만몬이에요. 재물이는 거죠. 돈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도 좋으니 돈 벼락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벼락 맞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만큼 큰 거예요. 재물은, 돈은 누구나에게 소중합니다. 힘들게 벌었습니다. 지난 주간 이미 이제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이제 10월, 11월, 12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마을 공동체는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정말 바다와 싸워내야 되는. 그렇게 힘들게 벌었어요. 아까워요. 그러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겨둘 것은요, 돈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데 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태인, 독일계 미국인인데, 그런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강조를 했어요. 소유가 삶의 목표가 되면 소유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의 존재가 커지기 때문에 점점 더 탐욕스러워진다. 그래서 소유지향적인 사회는 갖게 되면 가집게 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진다. 이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사는 현대 사회의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삶의 가치를 말씀하신 팔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심령이 겸손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라. 마음이 온유해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이웃을 긍휼히 여겨라. 마음을 청결히 해라. 화평에 힘써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라. 두려워할 것은 이런 구체적 사랑의 실천이 없는 것을, 이런 구체적 사랑의 실천이 없는 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얘기예요. 이런 사랑의 실천이 없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로 얘기를 한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여기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닫고, 이게 마음이 생겼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우리가 어려운 만난 사람을 보면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닫으면,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랑의 방법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18절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이 행함이란 단어가 행동이란 단어예요. 물론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다만 그 말이 공허하고 거짓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분명한 행동이 있어야 하고 그 행동은 진실이에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 뭐냐면 야고보 2장 15절 16절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니요. 그러니까 마음을 말로 나타내죠. 근데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행동해라. 그리고 그 행동은 진실히 해라. 더 주목할 것은 이 진실함으로 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본에 알레데이아, 진리로 되어 있어요. 진리. 그 의미가 뭘까? 단지 그리스도인의 이 실천적 사랑은 착함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진리 안에서의 행동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그렇게 형제를 이웃을 곧 서로 사랑을 실천한 계명 안에서의 삶에는 결과가 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교훈해요. 그 결과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진리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 신분, 소속과 상태를 알게 된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된다. 19절 상반절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로써는 뭐예요? 이로써는 앞에 말들을 받는 거예요. 앞에 말이 뭐였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일들로서, 그러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 물론 그 모습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변화가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피조. 죄와 상관없는 존재.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의로움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내가 이제 빛의 영역, 진리에 속한 자인 것을 드러낸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된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당당해집니다. 놀랍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굳세게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 굳세게라는 말이 세 번역에서는 확신을 갖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다른 번역서에 보면 평안해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누구의 소속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인 거. 그 사람은 마음에 뭘 갖게 돼요? 당당함을 갖게 된다. 확신을, 평안을 갖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2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당에 올 때 이런 당당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어그러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매번 또 넘어졌어요. 또 뭐 죄지었어요. 또 잘못했어요.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육체적 본성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속히 회개하는 것이 이 삶의 방법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숙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 삶의 거룩한 간증이 필요하다. 주님!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비근한 예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삶이 분명한 자식은 부모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못이 없고 삶이 분명한 자식은 부모 앞에 당당해요.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의 필요를 얘기해요. 이것을 서로 사랑을 실천한 계명 안에서의 삶에 주어지는 두 번째 결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결과가 뭐냐면 그 사람은 담대함과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는다. 2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어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연약으로 인한 자책과 정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17절은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보세요. 이로서는 서로 사랑함으로써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주어진다. 22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할렐루야. 근거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하는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사도 요한의 말에는 기도 응답의 공식이 있다 하는 정리를 했어요. 사도 요한의 말에는 공식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공식이 뭐냐면 먼저 빛의 영역에서의 정체성과 상태 확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을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확인이 이루어진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생명관계가 누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관계의 유지로 인해서 담대함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네.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당당함이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공식을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다시 보세요. 빛의 영역에서의 정체성과 상태 확인. 이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다. 네. 빛의 영역에 속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내 감정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잘못된 사리에서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돌아왔으면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 계명을 지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유지될수록 그 관계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담대함은 더 커지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당당함인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네.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은 반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는 반복돼요. 이 중언부언은 MPT, 공허한, 그냥 삶도 없으면서 중얼중얼거리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구하고 얻는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기도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12장 12절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누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자는 이 얘기예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미신이고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 관계 속에 있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담대함과 기도 응답의 확신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상호 거함을 누리게 된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의 책이라는 그 결론이 뭐냐면 결국 누가 하늘에 속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저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 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나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해서 완성될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계명을 실천해 살 때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함을 누리게 된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계명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2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확실해지는 것이 뭐냐면 그 믿음과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계명을 지켜 사는 삶은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한다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또한 하나님도 누구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거하는 그 풍성함이 축복이 주어진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눈을 떠 기도할 때마다 자기 얼굴부터 몸을 훑어내리면서 안수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목사다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의 정체성을 늘 확인한 거죠. 내가 목사다.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집사다. 그렇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구의 소속이다? 그렇게 새벽마다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시작. 손을 올려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통행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라. 사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르칠 때, 마지막 만찬 때,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할 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또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17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 기억할 것은 성도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누구와 관계 맺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관계 맺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관계는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믿음과 진리와 사랑을 실천한 성도의 삶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11월 19일 전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대한 적용과 삶에서의 실천을 결단하고 특별히 11월 19일 태신자 전도 축제에 초대할 영혼들을 위해서 전체 성도의 예배 출석에 참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위원회가 1년 동안 이 마을 공동체 안에 뿌린 복음의 씨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시간 눈을 뜨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목을 보시고 잠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게 되었사오고 그 받은 말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적용과 내 삶 속에서의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그저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11월 19일 태신자 전도 축제에 초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정한 영혼들을 그저 홀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또 저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게 하시고 저들이 구원의 역사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전체 성도의 예배에 참여하며 함께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선교위원회가 1년 동안 뿌린 복음의 그 씨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다여 사랑네. 강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는 한 형제 자매라. 그는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그의 계심을 늘 보여주시네. 하나아버지신 하나님 다같이 모시고 만백성 서로 지체히 한 형제 자매로 싸워서 받은 상처를 온납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로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곡조 울리는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네.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실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올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여기며 충성된 삶을 다짐하며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 위에 자녀손들 위에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날 채우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날 채우소서